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오늘 설교를 할 때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설교 목표입니다. 오늘 하여간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이 17살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꼬마 아이가 나가서 진짜 3m죠, 3m. 농구 골대가 3m 오니까 거의 농구 골대만한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힘과 무기를 갖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 다윗을 쓰러뜨린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의 신앙의 비밀, 이 골리앗과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여기에는 신앙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따가 셀 모임 때 오늘 드디어 셀 모임을 합니다. 우리 나눌 거니까 잘 메모하시고, 이따가 물어봤는데 다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잘 메모하셔서 다 같이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 속에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비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과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같을까요?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과연 같을까요? 다윗은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월달, 3월달, 4월달 우리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휴가 요 근래 3월 1일,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쭉 지속이 되면서 쉬는 것에 대한 위험을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것을 깜짝 놀라서 느꼈습니다. 이제 쉬는 날이라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여기서 한 9시 좀 넘어서 거의 9시가 아니군요. 한 10시, 11시, 12시쯤 집에를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혼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를 느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또 연휴로 인해서 쉬잖아요. 쉬는 영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쉬는 영성의 위험성. 제가 느낀 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늘 교회에서 있고 땅 밟기 기도하러 제가 매일 식사하고 나서 또 저녁에도 땅 밟기 기도하러 여기 100곳을 다니면서도 그러다가 하루는 가족하고 좀 쉬면서 밥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딱 느낀 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제 좀 쉬다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도 다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쉬다가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하고 평소에 동행하지 않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20분, 30분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기도가 빙글빙글 돌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을 탁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바로 딱 상달되고 내가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딱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는지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빙글빙글 도는 거야.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마음이 집중을 못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딱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날카롭지가 않아요. 쉬는 영성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을 부릅뜨십시오. 이건 전쟁이에요. 예배는 전쟁. 눈을 부릅뜨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좀 쉬다가 보니까 조금만 쉬어도 느끼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일단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내 삶의 기도는 많은데 무슨 기도가 사라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없어져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내용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사라지고 무슨 기도만 하냐면 나의 삶에 대한 기도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쉬고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가 많고, 또 일단 기도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력이 사라지고 내 기도의 칼이 날카롭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는 영성의 위험성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제 기도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나의 영성이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내 영성이 쉬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그건 뭐냐면 속임수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세상이 좋아요. 내가 영적으로 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나가서 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 이제 또 저녁에도 땅밟기 기도하러 저녁을 일찍 먹고 땅밟기 기도 나갔는데, 저 하늘공원 생명공원에 사람들이 아주 수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사람들이 수북하고, 거기 앉아서 그들을 보면서도 한참 쉬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야, 좋다 들더라고요. 하늘공원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땅밟기 기도하러 갔는데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그거였었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에 비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으려면 조금은 불편하게, 그리고 조금은 바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쉼과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쉼을 더 은근히 바라는 그러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요즘 연휴고, 지금 내일 모레까지 쭉 5월 5일도 또 쉬는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좀 쉬는 영성, 쉬다 보니까 생기는 위험성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가 속임수에 잘 빠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정한 쉼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오늘 예배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저희는 이 선상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31일입니다. 5월은 5주가 있습니다. 31일, 제가 디데이를 놓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보니까 앞으로 28일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28일 정도가 있으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보니까 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 주님 부활하시고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냐면 첫 번째 제자들을 회복하셨어요. 두 번째가 제자들에게, 회복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자꾸 심어주셨냐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들어갈, 너희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기는 세 가지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생기는 세 가지 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와서 진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진치고 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딱 등장하냐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다 무서워서 숨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형들에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 또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줄 간식들 다 싸갖고 형들에게 가서 좀 만나고 와라. 그런데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 가서 너 놀다 올까봐 내가 걱정하니까 가서 뭘 하고 오냐면 가서 이 물건 전해줬다고 영수증 끊어와라 라고 하고서 보냈어요. 다윗이 딱 올라와서 이제 전쟁 가운데 딱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큰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에게 딱 맞서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딱 깨달음이 하나가 왔어요. 하나를 딱 깨달았을 때 이때 다윗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9절 말씀, 29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다 들을 때 그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 다윗이 참 슬픈 인생이에요. 아버지도 안 믿죠. 형도 막 무시하죠. 큰형이 뭐냐면 네 교만함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큰형 엘리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왔는데 여기는 온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여기에 온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여기 와 봤더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전쟁으로 결론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첫 번째 다윗이 깨달았던 깨달음은 뭐냐면 이거였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일어나면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깨달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분, 내 인생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인생의 길을 찾는 그런 복을 받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 지금 골리앗과 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그마한 바람 부는 것이나 또 어떤 사람과 상황,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전쟁에 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거기에는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죠. 코로나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중국에, 지금 전 세계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모든 상황을 다시 읽게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우연으로 끝나겠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노아 사건이 일어납니다. 6장에 노아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의인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 빼놓고는 나머지를 다 심판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쫙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브라함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정, 아브라함 한 사람, 그의 가정,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전 인류가 다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요셉 사건도 이어서 쭉 이어납니다. 요셉,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죠. 첫 번째는 마른 이삭과 풍성한 이삭에 대한 꿈, 또 하나는 풍성한 소와 아주 마른 소에 대한 꿈, 이 두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건데 풍년 때 그 풍성한 풍년을 아예 기억도 못할 정도의 흉년이 찾아올 거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그것이 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로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통틀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뭐가 있냐면 내 삶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와 봤더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버지였지만 실제적으로 와 봤더니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이 사라졌어요. 다 무슨 꿈이 아니냐면 내 꿈만 있어요. 내 꿈.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뭐 핸드폰이 있지만 이 핸드폰, 이걸 누가 가장 잘하는가? 이걸 만든 사람이 잘 알죠. 물론 이것을 읽는 매뉴얼을 읽고 써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용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냐면 이 만든 사람. 이 세상에 만드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식어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삶에는 의미가 있고 내 삶에는 이유가 있고 내 삶에는 가치가 있다.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뭐가 있냐면 내가 꾸는 꿈이 커져요. 내가 꿈이 자꾸 커져요. 하나님의 꿈은 자꾸 사라지고 내가 꾸는 꿈만 커져서 내가 꾸는 꿈만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계획은 여기인데 가다가 보면 이 길로 가 있고 저 길로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 삶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와봤더니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양만 치고 들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에 딱 나와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곳에 보낸 곳에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매일매일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깨닫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에 수레바퀴처럼 계속 그것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계속 다람쥐 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냥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대단한 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양의 목자치고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는데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거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기질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승질 내고 싶을 때 승질 다 내고, 막 지가 먹고 싶을 때 땡깡 쓸 때는 땡깡 쓰고. 아이들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멈추잖아요. 그러면 엄마고 아빠고 눈에 안 보여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요. 그때 가르쳐야 돼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무것도 안 무섭다니까요. 애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말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로 47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로 47절 이렇게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참 신앙생활을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고 신앙생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임하고 근심이 많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뭐가 있냐면 골리앗을 봐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니까 두려움이. 왜냐하면 골리앗은 세거든요. 골리앗은 강해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그러고 나를 보니까 두려움이 임해요. 지금 요 앞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 이 말씀 보면 이래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봤냐면 골리앗을 봤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작은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연약한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가르쳐요. 뭐가 있냐면 세상을 보고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우리 자녀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연약해요. 세상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이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뚱뚱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내가 주눅이 들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달랐냐면
세상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봤어요. 이게 보는 것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약한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이게 신앙이라.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뭐냐면, 골리앗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잖아요. 골리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 왕과,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래요.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따라와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불렀어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블레셋 때문에 낙담하지 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가서 못 싸워. 너는 찌까만 하잖아. 근데 골리앗은 용사,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걔는 컸어. 걔는 힘이 셌어요. 지금은 장수야. 너 못 싸워. 지금 계속 이거예요. 이 시각이에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사람 사울은 다 뭐냐면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약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울 테니까. 그리고 또 34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물어가면 따라가고 그 사자를 쳐서 새끼를 거기서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아, 누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겠다. 다윗이요. 다윗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팍 때려갖고 사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 잡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이게 이제 37절이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은요, 다윗의 관점은 분명했어요. 사울을 보고, 이게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언제나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늘 언제나 쫄리는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낙심해갖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이 싸움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이 싸움이에요. 세상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뭐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꿈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니까 세상의 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내 안에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위협을 준단 말이에요. 야, 너 돈 가진 거 얼마나 있어? 위협을 줘요. 너 얼마나 똑똑해? 너 시험 얼마나 점수 잘 봤어? 너 얼마나 이뻐? 요즘엔요 다 그래요. 안 이쁘면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수술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제가 예전에 저기를 갔었어요.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3개월을 끊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시는 헬스장 안 끊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 끊었는데 3번을 갔으니 헬스장을 3개월을 끊었는데 3번 가고 안 갔어요. 쉽지가 않더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헬스장에 갔는데 제가 보고 기가 막혔어요. 진짜 얼굴도 예쁘고 뭐 다 몸매도 괜찮아요. 근데 헬스장에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 때문에 헬스장에 왔고 요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야, 참 그래,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게 커 보이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때 겁을 주는 거예요. 너 돈 있어? 너 똑똑해? 시험 봤을 때 점수 몇 점이나 나왔어? 그걸 보고 계속 겁을 줘요. 너 실력이 얼마나 돼? 계속 겁을 줘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겁을 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 일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자꾸 겁을 줘요. 그런데 다윗이 짱이야. 다윗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고 나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만 보고 나를 보니까 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게 임하면 무슨 자신감이 생기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괜찮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뭐 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다윗은요 보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골리앗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쫄리고 두렵고 낭망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봤더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40절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다?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것을 이것을 알게 할 것,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겁을 주는 이 세상, 이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20살 때, 저는 경영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경영학 공부를 해서 꿈이 되니, 제 1차 지원하는 게 뭐였냐면, 저는 경영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한참 기도할 때 그 찬송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 찬송은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하늘문이 잠긴 것 같아.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예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났더니 뭐가 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 인생들이 다 망했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10사람의 이 고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다 실패하게 돼요. 그들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하고 이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 10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 우리를 보니까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 메뚜기처럼 쫄려. 내가 너무 작아 보여요. 애기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갔더니 다 좋은데 그들은 병거가 있고 그들의 성은 산성이어서 우리가 절대, 그들은 힘이 세갖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뭣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렇게 자고 있는 테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았어요. 본 것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고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봤어요.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보고 말하자면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가자, 먹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니들의 말이 맞아.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돌을 들어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보면서 뭘 하냐면,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지 세상 보고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봤더니,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 보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오늘 새들의 먹이로,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줘버리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이게 정리의 말씀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이루어지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한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 벌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났던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아무것도 안 해요. 물맷돌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물맷돌 하나를 갖고 던져서 이마에 치니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칼을 들고 그 목을 탁 베고 그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기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다 무찔러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 우리가 이제 쉬는 게 다 멈춰지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확진자도 드디어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0명, 해외 확진자가 6명 되었지만 어제 5월 2일자 국내 확진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5월달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창조주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조차도 자기에게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에 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게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골리앗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이길 수가 있다. 절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가나안 땅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항상 승리였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한번 가슴 치면서 정신을 내가 차려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 혹시나 내 안에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기도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서 5월달 시작합니다. 오늘 다 나왔어요. 애기들도 다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5월달 시작합니다. 5월달 마지막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31일 날에는 성령 강림주일 때까지는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6월, 7월 잘 준비해서 8월 달에 우리 선교 갑시다. 국내 선교 가서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